네, 1919년에 우리나라의 3.1 독립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독립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어린아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착시키기 위해서 방정환 선생님이 1923년에 유학생들, 그러니까 일본 유학생들과 함께 주축이 되어서 색동회라는 이런 단체를 만듭니다. 이 색동회를 주축으로 해서 이제 지금의 어린이날의 기초가 되는 날이 만들어지는데, 그날이 바로 1923년 5월 1일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1927년 5월에 5월 첫째 주, 우리한테는 주일이죠. 일요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다가 1945년 우리나라가 강복한 이후에 지금의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해서 어린이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의 정의가 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을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고 어린이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정한 날이 어린이날이라고 합니다. 박영환 선생님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을 뭐라 부르죠? 젊은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나이가 어린 사람, 어린 아이들도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이제 어린이로 불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어린이라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알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어린아이라는 표현보다도 그냥 어린이라는 표현을 더 자주 쓰고 있는데, 이 어린이라는 표현 안에 이 어린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우리가 봐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키는 날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5월 첫째 주가 되면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럼 어린이 주일도 마찬가지겠죠.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교회에 고착시키기 위해서,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는 우리 이음교회가 어린이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꿈들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고, 그런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안에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이어준다라는 이 표현 속에 누구보다 다음 세대, 주일학교 아이들, 청년들에게까지 우리가 많은 마음들을 쏟고 이 청년들과 이 어린아이들을 잘 세워갈 수 있는 교회로 우리 이음교회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대하시는 태도를 보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나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런 예수님의 발언은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역행하는 발언입니다.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비인격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을 우리는 몇 명이라고 알고 있나요? 5,000명이라고 이제 나와 있죠. 성경에 보면 5,0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5,000명 안에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람의 수를 계수할 때 어린아이와 여자는 인격적 존재로 이렇게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사람의 수를 계수할 때 빼는 거죠. 철저하게 젊은 남자, 어떻게 보면 청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계수한 숫자가 5,000명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들 당시에도 이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로마 시대는 철학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철학이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자리 잡히기 시작하면서 철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이성적입니까? 어린아이가 합리적입니까? 이제 저희 교회 유나나 예성이 같은 경우는 이제 4학년이죠. 4학년이고 지우도 이제 2학년, 3학년, 우리 고는 이제 1학년 들어갔는데, 이 아이들은 어느 정도 생각이 좀 자랐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뭔가 요구하기도 하고, 자기가 좀 잘못했으면 잘못했구나라고 조금 인지는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 교회 2명이 있죠. 예담이,
시온이. 오늘도 저희가 이제 유아부 예배를 드리는데 참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 시온이는 시온이만의 세계에 갇혀서 이게 설교를 하고 있거나 찬양을 할 때는 갑자기 손을 앞으로 내밀더니 시온이 손 아파, 손 다쳐서 이런 얘기하고 있고, 예담이는 찬양하면서도 이제 시온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시온아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어린아이들에게서도 우리는 뭔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 당시 어린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태도를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있을 때 부모들이 자신들의 어린아이들, 아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 이 당시의 모습, 이 당시에 가능해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올 때 이 어린아이들을 막는 건 당연한 행위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많은 부모니라 일반적인 어른들은 어린아이가 다가오면 어린아이의 부모나 어린아이를 꾸짖는데,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부모들을 꾸짖었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도리어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거죠. 어린아이가 내게 다가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가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유나와 예성이가 이렇게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광대상에 나와서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막 춤을 추기도 하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하고 청년들이 조금 더 많아지면서 이 문제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새 가족들, 새로운 청년들이 교회에 오고 교회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하니까 예배 시간에 방해가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한번 모여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에도 저는 제가 유일하게 굽히지 않았던 게 이 부분입니다. 다른 거는 내가 다 용인하고 다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이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뭐 돌아다니거나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뭐 제재한다거나 뭐라 하고 얼굴에 찌푸리는 건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도 좀 있으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또한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을 때 그 청년들의 자녀들 또한 똑같이 이 아이들처럼 행동할 것이기 때문이죠. 예전에 뭐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항상 젊은 부부들이 유아실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유아실에 아이들이 이렇게 막 놀고 있다가 이 아이들이 유아실에만 있나요? 아니, 뛰어나오잖아요. 뛰어나와서 교회 이렇게 본당을 조금 돌아다니거나 소리를 좀 높인다 싶으면 주변에 있는 싸움 반응들이 일어나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아이의 부모는 뭔가 모르게 죄지은 그 죄인의 모습처럼 나와서 고개를 숙이고 아이를 이렇게 다독여서 유아실로 데리고 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젊은 부부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들이 목사님 저희도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다니고 하는 것을 지금은 우리가 듣기는 힘들지만 일정 시간이 되면 이 아이들이 앉아서 예배하는 모습을 개척 쪽에 많이 봤고, 또한 그 모습들이 우리 교회만의 특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가족들이 왔을 때 그 모습이 우리 교회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잘 고착이 된다면 그분들이 봤을 때 이 교회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큰 교회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비중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통제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저희 안에도 지금 아이들을 돌보러 나가지 않습니까? 저런 모습들이 당연시 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뛰어다니고 떠들더라도 부모들이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이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뛰어나오고 그 모습을 부모들이 말리지도 않고 제자들은 그걸 보면서 화내고 꾸짖으시고 있을 때 예수님은 도리어 그 제자들과 어른들을 꾸짖으며 가만 놔둬라, 당연한 모습이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의 평가를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관점을 완전히 뒤집으시며 그 어린아이들을 도리어 높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지
제자들이 사이에서 말을 하기 시작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 수제자로 여겨졌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이런 제자들은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다른 제자들보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왕국을 완성하시면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이 꿈꿔왔던 메시아는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의 모습으로 오시는, 정치적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런 왕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높은 자리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보면 신분 상승을 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가 큰지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요? 너희가 돌이켜라, 돌이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키다라는 말은요, 원래 향하고 있던 방향에서 완전히 반대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보이고 있던 태도가 뭡니까?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고 논쟁하고 있는 이 문제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논쟁으로부터 너희가 돌이켜라,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에 어린이가 2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2명의 대상으로 이 아이들을 한 주 동안 잘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2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첫째, 어린아이는요, 한 가지 대상에 몰입을 잘합니다. 제가 과자를 하나 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 첫째와 둘째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을 하죠. 예성아, 예담아, 아빠한테 뽀뽀하면 과자 줄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성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가 크니까 제가 들고 있는 과자가 집에 있는 과자라면 아빠 나 안 먹을래, 그냥 내가 가서 찾아서 먹을래 하면서 찬장을 막 뒤지면서 내 과자를 찾습니다. 근데 내 예담이는 5살이지 않습니까? 그럼 예담이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앞에서 과자를 줄 때까지 끝까지 찾아보고 뽀뽀를 해달라면 막 달려와서 뽀뽀를 해줍니다. 그리고 뽀뽀를 한 다음에 뭐 하고 있을까요? 언제 과자를 주는가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눈앞에 있는 간식을 끝까지 주시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몰입입니다.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오직 이 과자를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 상태가 몰입이라는 겁니다. 몰입은 한 가지 일에 깊게 파고드는 겁니다. 그리고 온 정신을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전에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밭이라는 강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항농문이라는 서울대 교수님이 나왔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몰입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세밭이 강연에서 몰입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이분이 쓰신 책이 너무 궁금해서 책을 구입해서 이 몰입이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몰입이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몰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몰입에 들어가기 위해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려면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몰입에 들어가기 위해서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몰입하기 위해서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말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모습이 중요할까요? 몰입이 중요합니다. 무엇에 대한 몰입입니까? 복음에 대한 몰입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에 대한 그 구원과 감격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을 몰입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24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오, 대단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우리가 일을 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머릿속에 복음이란 생각들이 여러분들 가득하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몰입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복음이란 말로 우리가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바로 몰입인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도 몰입이죠. 우리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무엇을 입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무엇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겁니다. 잊지 않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명지로 교회를 이전하고 간식을 나눠준 지 3년째 되었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제가 간식을 나눠주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떤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셨나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간식을 나눠주는 게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예전처럼 이 신도시에 와갖고 이게 뭐 하는 짓이지라는 생각들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냥 나눠줬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지킨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이 동네에 와서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라고 밝히지도 않고 이제 2년 차가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라는 것을 밝히기 시작했고 목사라는 것을 밝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3년 차가 되었을 때 내 아이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은 행동이죠. 왜 저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하냐고, 이들을 하냐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년 차가 되는 해에 아이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중에 아이들이 와서 간식을 먹고 가고 토요일에 와서 아이들이 늦게까지 놀다 갑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이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년째가 되었을 때 또한 이 아이들을 조금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교회로 더 데리고 오기 위해서 또 다음 단계들을 여전히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명확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정말 뜻깊은 하루하루가 되겠죠. 청년들과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저 뭔가 깨달았습니다. 뭔가 달라질 겁니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실행이 안 되는 거죠. 말은 계속적으로 합니다.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변화되었다라고 달라졌다라고 말하지만 실행되지 않으면 그것은 변화된 게 아닌 거죠. 실행력입니다. 우리도 복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행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겁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다 조심스럽겠죠.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갖춰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저 또한 이것을 위해 계속적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싸울 때 그 싸움으로 인해서 나는 참으로 괴롭다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채찍질하며 복음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를 채찍질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복음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복음에 몰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린아이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겁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또 계시기에 이런 말씀을 말을 하는 게 조금은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잘못을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20대 후반이나 30대에는 뭔가 트러블이 생기거나 하면 제가 먼저 사과를 하고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고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더 많이 했었는데, 이게 30대 후반이 되고 이제 40이 넘어가다 보니까 뭔가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도 힘들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나이를 더 들어가면 더 사과하는 것이 힘들어지겠죠. 근데 저희 집에 이 사과의 끝판왕이 있습니다. 우리 예담이. 그 예담이가 뭔가를 잘못하면 저희가 예담아 사과해라고 말하면 예담이가 어느 순간부터 미안해라는 말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담아 형아 때렸어? 형아 때리면 안 돼. 형아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 말하면 예담이가 미안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예성이랑 막 놀다가 예담이가 잘못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성이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근데 예성이가 막 화가 나갖고 유예담 너랑 안 놀아 이렇게 말하면 예담이는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지나면 형한테 다가가서 형아 미안해 라고 말하면서 먼저 사과를 합니다. 이 아이가 사과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해야지만 형아가 다시 놀아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단점은 좀 있습니다. 미안하다라고 말했는데 형아한테나 다른 사람들한테 괜찮아라는 이 대답이 안 나오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울어 제낍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이 미안하다는 고백과 함께 자기가 들어야 될 말이 뭡니까? 괜찮아 라는 그런 말인 거죠.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그런 단점들도 있지만, 뭔가 자신을 낮추고 먼저 다가가서 사과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같이 제가 왼손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먼저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하면 나 또한 안 좋은 말을 해야지만 속이 풀리지 않습니까? 특히 부부싸움은 그렇잖아요. 상처 주는 말을 하면 한 명은 이렇게 받고 가만히 듣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또 말하면 서로 싸움이 되는 거죠. 정말 풀리지 않는 난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인 거죠. 불신자들, 특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지적하나 말했을 때 그것에 굴복하면 내가 깔보인다, 밉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옳다라고 그것들을 더 증명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건,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니다고 할지라도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의 또 다른 성품, 그리스도와 닮은 성품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다가가서 사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죠. 우리 누군가 우리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갈 수 있는 마음,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뭔가요? 그 사건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온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제물로 주기 위해서 이것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사건, 자신의 대속제물로 드림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의 깊이를 내가 깨닫게 되었다면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낮추고 먼저 다가가는 것, 그것이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귀신같이 발견하면서
자신의 눈 안에 있는 들보는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들보가 뭡니까? 기둥이잖아요. 훨씬 더 크고 잘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만 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아진다,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티조차도 바라보지 않는 마음입니다. 은혜가 깊어지면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내 안에 있는 재성을 먼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 재성을,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았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이다라고 평가되어지는 삶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자리,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품어야 되는 사람들,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 되는 사람들, 그 대상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잘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많은 재정들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풍족해야지만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람들이 상대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들에게 먹는 거, 마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들의 마음에 공감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괜찮아라고 먼저 말하면서 다가갈 수 있는 사람. 왜 울어? 무슨 일 있어라고 이렇게 먼저 물어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되어질 때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한번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뭔가 다른 선행을 베풀거나 뭔가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선한 영향력이 계속 그들의 삶 가운데서 막 일어납니다.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선행을 함께 베풀고 싶어하는 사람들, 마음에만 품고 있다가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붙기 시작하면서 함께 선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돈이 많아서 그런 선행들을 하겠습니까? 누군가를 돕는 일들을 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마음을 모아서 돈을 모아서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한 것 하나를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폐지 주우시는 할머니가 수억이나 평생 동안 모은 수억이나 되는 돈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이렇게 기부하는 것. 그런 모습들이 세상을 밝게 비춘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는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나눠줍니다. 처음에는 거절할지 몰라도 상대방이 간절히 원하면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것을 도리어 다시 나눠주며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그런 이음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칠 때마다 이런 구호를 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고 외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한번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오른손 한번 들어봅시다. 부끄럽지만 자, 그렇지. 한번 해볼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매주마다 이렇게 외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은 어른이 되어가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그런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흘려보내고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또한 약한 자, 소외된 자,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위로받는,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숙제를 좀 더 던지려고 합니다. 일단 2023년 가운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행복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렇게 바꿔갑시다. 초창기 때 우리가 개척을 했을 때 모이면 즐겁고 행복했던 그 모습들이 우리가 나이를 함께 들어감에 따라 많이 상실한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먼저 회복을 하고, 그 모습이 회복되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의 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에 같이 동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청년들은 청년들 안에서 좋은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해 주십시오. 장년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런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서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고, 누군가와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사과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또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나를 낮추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